요즘 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 자동차 사고가 날 때에 대개 운전하시는 분들이 부주의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린다든지 아니면 국도를 달린다든지 할 때에 만일 가드레일이 없다면, 중앙선에 있는 길은 가드레일, 그리고 또 곁길로 가는 그런 가드레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끔찍하고 아찔할 것입니다. 부주의로 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가 버리면 운전하는 사람도 큰 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달리다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그 사람들, 갑자기 날벼락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큰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해안 단해라든지 높은 산에 올라갈 때에 바로 그때에 가드레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아찔할 것입니다. 가드레일은 무엇입니까? 운전자들을 보호해주고 차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가드레일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모든 인생의 가드레일과 같습니다. 모든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그런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장구한 세월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기자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이 긴 세월 동안에 방대한 성경책을 기록하면서 왜 이 신비하게 기록된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을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예언된 곳곳마다 그곳에는 기적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는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9장입니다. 9장에 쭉 읽어보면 엘리사가 그의 젊은 청년 선지자 생도에게 기름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얼른 가서 예후를 찾아가라. 그리고 예후에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라. 아합의 집을 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합의 집을 치라. 그리고 또 아합의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멸절될 것이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개가 먹어 치울 것이다. 바로 이것을 예언하라 라고 해서 말씀을 주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어 갑니다. 아합 임금님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합 임금님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잠을 잘 못 잤나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침상에서 굴러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병들었습니다. 그 아하시아 왕이 자기가 살고 싶어가지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좀 의지할까라고 신통방통한 점을 좀 의지할까 해가지고 바알세불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저 블레셋 에글론 땅에 있는 바알세불한테 가가지고 내 병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와라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에 가고 있는 이 왕의 사신을 막아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가 막아섭니다. 어디로 가느냐?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 바알세불을 의지한단 말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바로 이 아하시아가 그 침상에 올라갔는데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라고 예언을 하는데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아하시아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아시아 임금님이 빨리 죽고 나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길랏 라못에서 아람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하니까 다시금 이스라엘로 와야지요. 이스라엘 왕궁으로 와야지요. 후방 조치돼가지고 왕궁에 와서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후가 여호람 왕을 배반을 하면서 이제 요람 왕을 찾아 죽이려고 옵니다. 그래 왕이 많은 그런 사신을 보냅니다. 예후여 당신은 내 편인가 평안하느냐 묻습니다. 지금 이 이세벨 아합 임금님의 가문에 이렇게 아주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평안하겠느냐,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여호람 왕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일어나가지고 직접 여호람이 직접 일어나가지고 예후를 맞이하러 갑니다. 또 묻습니다. 평화냐? 아니란 얘기. 급히 도망갑니다. 빠르게 도망가는데 도망가고 있는 여호람 왕을 예후가 화살을 날립니다. 날리는데 바로 이 염통을 관통해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위에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예후가 궁궐로 이세벨을 쫓아 올라올 때에 2층으로 도망갑니다. 이세벨은 하필이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 앞에 있는 그 바위 위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피가 흥건히 졌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이세벨 모든 살점들을 전부 다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단지 두개골 그리고 손 그리고 발바닥만 남게 돼서 더 이상 황후라도 장사 지낼 필요가 없이 개들이 먹어 치워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아합 임금님의 아들들이 또 그렇게 많네요. 70명이나 된대요. 70명.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멸절되리라 했는데 이 70명 아들들 왕자들입니다. 예후가 왕자들을 가르치는 왕자의 스승, 왕자들의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이 가르치고 있는 아합의 아들들은 모두가 다 죽이란 말이야. 편지를 보냈더니 그 왕자들을 가르친 선생님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전부 다 목베 그 목을 예후에게 70개를 다 가지고 왔다. 끔찍한 아합 임금님의 가문의 파멸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합 임금님, 저는 사울 왕이 가장 끔찍한 그런 피해를 입은 가정이다, 해를 입은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합 임금님은 더 끔찍한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에서 긍정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임했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지체를 하다가 늦었습니다. 그래,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있는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마르다가 얘기를 하면서 저의 오빠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무덤으로 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가자, 앞서라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라고 크게 외칠 때에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감았던 그 모든 수족들 감긴 채로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수족을 풀어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도 기적과 같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능력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비교할 때 구약과 신약 한 말씀만 비교를 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능력의 성경책, 바로 이 성경책을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얼만큼 시간이 걸렸는가? 모세가 첫 번째 기록자 아닙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입니다. 바로 이 모세오경, 모세가 살았던 시절이 1250년경입니다. BC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라기가 BC 35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63년에 마가복음이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쓰여졌습니다. 맨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 AD 100년, 95년 내지 100년경에 요한 사도가 썼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1250년 그러면서 또 이제 더 100년 요한계시록까지 이건 AD이기 때문에 하면 바로 이 1350년, 1500년 동안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장관 세월 동안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40여 명 정도 되는 그러한 많은 기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기자들이 기록을 하고 또 성경을 썼는데 1500년 동안 방대하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썼는데 왜 이렇게 오랜 동안 성경을 쓰고 또 4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세대만 살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한 세대, 한 사람 사는 것.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합니까? 그럼 세 세대를 삽니까? 100년 살려면? 아무튼 한 사람이 사는 것을 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면 100년 내지 길면 120년이란 얘기. 사람들은 한 세대 100년간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500년이 지나가도 살아계신다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40명, 50명 아니라 수많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한 세대뿐만 아니라 10세대, 100세대, 1000세대가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살아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 온 세상 모든 인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장구한 영감입니다. 장구한 기간 동안에 기자들이 여러 가지 문학 장르에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서 모세오경, 법정과 같은 법경입니다. 이게 하나가 있지요. 모세오경. 여호수아서는 역사서랍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도 역사서랍니다. 신약의 사도행전도 역사서랍니다. 역사서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시편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또 전도서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예가는 어떻습니까? 이것들은 모두가 다 시란 얘기예요. 시편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그럼 성경은 시도 있습니다. 역사서도 있고 또 모세오경 율법서도 있고 또 시가서도 있고. 그러면서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일기를 예수님께서 기록한 게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걸음걸음마다 기록해 준 예수님의 어록이 있다는 얘기.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이란 얘기죠. 이 복음서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바울 사시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도 편지를 씁니다. 서신서가 있다는 얘기. 여러 가지 많은 장르가 있는데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장르들이 있고 또 40명이나 되는 그런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모두가 다 성경 66권이 똑같은 한 주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시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 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께 호흡 있는 자들은 다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입니다. 한 주제로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 주제로 쓰게 됐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기자, 40명 되는 모든 기자들을 성령으로 꽉 붙잡아 둡니다. 성령 속에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영감을 불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기자들이 자기들이 지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 그들은 기록하고 받아 쓴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아니라 기자들을, 성경을 쓴 사람들은 기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깜깜한 밤, 새벽 1시, 2시 나가가지고 깜깜한데 신문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책이나 신문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이 들어와야죠. 조명을 받아야 이 신문을 읽든지 책을 읽든지 할 것 아닙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읽는다 해가지고 그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가? 이해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성경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실 때,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빛을 비춰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밝히 드러날 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고 성경 말씀이 비로소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생명의 말씀이 돼서 줄줄 읽어 나가는 여러분들 위해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책. 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나?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여 섭리자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가 구원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다. 어떤 책이 바로 이것을 알게 해주는가? 성경만이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섭리자, 통치자요 우리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책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책이 성경입니다. 또 성경은 진리로 인도해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은 읽고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아까 같이 나쁜 것도 있어요. 여러 인생의 삶이 그대로 적나하게 들어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합적으로 아하 이것은 나쁘구나, 아 이것은 훌륭하구나, 아 이것은 참되구나, 아 이것은 바른 삶이구나. 바로 이 진리의 삶, 바른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바른 길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어떻습니까? 교육과 보전입니다.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큰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7.7절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이 수장절을 지킨다든지 큰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가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후렴으로 되돌아와서 하나를 딱 새겨주십니다. 무엇을 새겨주십니까? 너희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의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반드시 후렴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을 지금 너희 여기에서 절기로 끝내는 게가 아니라 계속 이어 내려가면서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바로 그 후손들이 지키게 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게 하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받들어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멋진 삶, 진리의 삶, 참된 아름다운 삶이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들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을 하다가 세상 과학적으로 세상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가설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이 찰스 다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없어져야 할 그럴 사람이 바로 이 다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다윈이 그가 노년에 성경을 읽고 살다가 죽었답니다. 다윈과 교제했던 여인이 증언을 합니다. 다윈은 성경 중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인에게 한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미숙한 젊은이로서 하나의 가설로 진화론을 썼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가설을 종교처럼 떠받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신앙인입니다. 저에게 목사님을 불러주십시오.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목사님께 전해달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찬송도 해주십시오. 목사님을 빨리 청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확실히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 다 드리고 난 후에 목사님 앞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찰스 다윈도 숨을 거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 가설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는 근거가 없다라고 공격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영감으로 읽을 것인가?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원고를 쓸 때에 한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우리 강곡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원고 쓰기 전에 이제 본문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성경책 몇 장 몇 절 정해지면 몇 장 몇 절을 읽습니다. 택해가지고 읽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짧은 그 한 문단 이것을 다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까지 읽습니다. 읽고 나면 다음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니면 반대되는 말이 무엇인지 이 성경 구절 안에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연구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성경 말씀이 줄로 쭉 써진 것 같지는 않고 꿈틀거리기를 시작해요. 성경 말씀이 줄에서 꿈틀거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합니다. 왜 여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묵상하면서 때로는 묻기도 하고 때로는 더 헤치기도 하고 때로는 더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여기에서 이 말씀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연구를 하고 다 하고 나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저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지를 않고 성령을 초대합니다. 이 본문에서 내 눈과 내 지식으로 보지 말고 성령의 영감으로 보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초대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면서 성령님께 조용히 맡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가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다가 보면 성령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이제 아주 깊은 말씀의 깊은 심년으로 인도해 줍니다. 바로 그 깊은 심년, 아무도 발을 닿지도 않고 물가 가지도 않는 그 깊은 심년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깊은 심년까지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문턱까지, 문 앞에까지 인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할 때에 나의 의지, 내 생각 다 버려야 합니다. 내 감정 버려야 합니다. 내 지식 버려야 합니다. 내 이성 버려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 버려야 합니다. 나 달란트 전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재주 다 내려놓아야, 나의 경험까지 다 몽땅 내려놓아야 합니다. 행여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내 하나라도 살아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문을 닫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꿈틀거리지를 않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으로 나타내 주시기도 하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미세한 음성으로 고요히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깊은 10년 가까이에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헤엄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감사가 터져요. 아하,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인간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인도받아 환상을 바라볼 때 아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뜻이구나, 이 같은 것을 내게 주셨구나, 이 놀라운 것을 주셨구나. 어미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세계를 지배하신, 모든 사람들 다 만드시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바로 이 아하 느끼게 되면서 통쾌하게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은혜 위에 은혜요, 능력 위에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지식이, 그리고 감성이, 그리고 감정이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혼을 깊이 뛰어 우리 인간 모든 생각, 사고, 영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읽고 성령 인도해 주심 따라 읽고
성령님께서 깊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10년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서 성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신령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